아침에 시 한 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떻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시편의 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본문이에요. 누가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가 너무 익숙한 시인데요. 이 익숙한 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느냐. 시인은 오늘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서 이 시인이 이 시편을 왜 썼을까요? 이 시인은 왜 이 시편을 뭐 하려고, 어디에 쓰려고 시편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에 오늘 다윗의 시인데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낌이 좀 오세요? 이 시편을 읽으니까? 이 시를 쓰잖아요. 사람이 시를 누가 쓰죠? 시를 어떻게 쓰나요? 글을 쓸 때 사람은 글을 어떻게 쓰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시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런 시들을 썼냐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쓰다가 무엇을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시상이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생각이 나니까 글이 이렇게 써지는 거거든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쓰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썼다는 이유는 뭔가에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골몰하다가 썼다라는 거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온 누리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왜 이런 시를 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네. 그런 물음을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이세요? 시인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말을 이런 물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경제다, 문화다, 돈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냐? 하나님 정말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인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아니, 세상의 주인은 그런 것이 아니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누리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1절에 뭐라고 써요? 모두.
저 얼굴 보지 말고 본문을 봐야 돼요. 모두 다 주님. 다가 있잖아. 모두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요?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네, 아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아니다. 이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마르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의 신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신은 이집트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애굽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 세상의 주인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할 때도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스리고 이 세상의 참 주인은 누구다? 마르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은 아니, 그런 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인 것 같이 너희들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참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당당하다. 야곱이 130세 바로 앞에서 추한 모습으로, 눈이 막 이런 모습으로 지팡이 짚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네가 이 애굽의 왕이고 네가 신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권한을 네가 누리고 있는 거야. 정말 네가 왕인 줄 아냐? 아니,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주인은 너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은 왜 부자나 높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주눅이 들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그런 사람들 거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야곱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그에게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당당하게 사는 거죠.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왜 있을까요? 법을 왜 우리에게 법을 주어졌죠?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지키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법의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질서와 혼돈의 세상에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그 질서 안에 샬롬과 평화와 화목과 화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법이 정해졌는데,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요, 그 법에 의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법망을 피해 가려고 하잖아요. 이지용 씨 같은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재판 받나요? 뉴스에 보니까 삼성그룹 그 기자증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기자들이 출입해갖고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뉴스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법에 의존해서 살질 않아요. 그 법을 다스리려고 하지. 이재용 씨가 국회를 두려워할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이재용 씨가 국회의원들을 무서워할까요? 두려워할까요? 네? 저는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 기자증들을 만들어서 국회를 우롱하잖아요. 가짜 기자증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그분이? 그 기자들이 뭐 했겠냐고요. 우리 회장님 재판받을 때 유리하게 해달라고 노비하지 않았을까,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가진 자들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요, 세상의 주인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법이 있어도 법 앞에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거죠. 돈으로, 보석으로 나오려고 하고, 돈 써서 다 빽쓰고 재판을 이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보기에 니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니들이 소유권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살아가지만, 아니,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의 왕은,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인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외침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법을 다스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법,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아니고 그런 자들의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소유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기가 주인이 행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치니까, 아수르, 바벨론, 로마, 헬라 다 치니까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다 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당당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자유와 화해와 평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오늘 그런 사람 됩시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분명히 주께서 그 기초를 땅 밑에 놓으셨고 강바닥에 단단히 세우셨구나. 주께서 그 기초를 어디에 놓았다고요? 바다 밑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강 바닥에 단단히 세우셨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생각나지 않아요? 창세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무질서한 그런 세계를 하나니까 바다 이름은 혼돈, 무질서, 공허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 바다에 다스리는 악의 세력이 리워 야단이라고 얘기해요. 계시록에는 용이죠, 용. 그 용이 악의 세력을 갖고 있는 그 리워 야단이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게 막 정신없게 그 악의 세력이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그 리오야단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압한 스매싱을 매기시고, 또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그 리오야단을 싸대기를 때리시고 제압했다라는 거예요. 제압했다. 왕복으로 리오야단을 제압했다라는 거냐. 그 바다에 분명히 주께서 그 기초를 혼돈과 공허 거기에 기초를 세우셨다라고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악의 세력이 그 악의 어둠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를 제압하셨고 바다 밑에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바다를 정복하셨다. 강을 정복하셨다. 리오야단, 이 혼돈의 세계의 주인. 바다란 혼돈과 공허,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한 세계. 그 무엇도 리오야단을 이길 수가 없는 그 혼돈의 세계. 무질서한 세계. 리오야단을 통제할 수 있는 신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친히 기초를 놓으셨다. 단단히 세우셨다. 그 리오야단을 정복하셨다. 무찌르셨다.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리오야단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를 제거하고 그 바다를 정복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질서하고 혼돈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무엇도 살 수 없는 그 혼란 속에 그가 그곳에 정복하시고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을 낳게 하고 모든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고 생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혼돈의 세계를 정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와 평화를 세우셨다. 그곳에 살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기초를 두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내 안에 죄를 물리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을, 무질서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혼돈과 공허를 정복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을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을 자기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강한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희들의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외침이죠, 외침.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시고 과거나 현재나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혼돈과 공허한 흑암성의 무질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신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모르느냐 이 연약한 사람들아. 그것도 모르느냐 이
하는 거예요. 시인이. 아셨어요? 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네. 저도 가끔씩 제가 왕인 줄 알고 살아요. 제가 집에서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오늘 시편 보니까 아니, 작은 단위지만 그곳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자, 한번 3절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무질서와 혼돈과 어지러움을 깨고 서로가 화합할 수 있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선포하시면서 그에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은 그들의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주의 산, 시온산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다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성막에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성막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거죠.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시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4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시인이 답을 달고 있잖아요. 4절 읽어봅니다.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주님의 예배할 수 있어요? 누가? 손이 깨끗한 사람. 손이 깨끗하단 말이 뭘까요? 손이 깨끗한 사람.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손을 씻어라. 스스로 정결케 하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으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와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손에 가득하다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인 사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의 성산에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죠.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손이 깨끗한 자는 누구냐? 이웃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웃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이웃과 화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사랑과 나눔과 베품에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비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비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동일한 내용이죠.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 뭐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시편 15편에도 24편과 동일하게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뭘까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헛된 우상과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 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게 다 우상인 거죠.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숭배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소유권의 문제.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우상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품는 사람들. 거짓 맹세가 뭐냐? 거짓 맹세. 거짓 맹세. 거짓에 동참하는 거. 비슷했어요. 네. 또 거짓에 맹세하는 게 뭐예요? 네? 밥 먹기 싫다 이거죠? 끝까지 하자 이거죠? 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과 직장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로비 같은 거 할 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눈 감지 뭐.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도. 이게 다 거짓 맹세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5절 볼까요? 오늘 말씀을 좀 몇 개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누가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사람들. 이렇게 4절에서 말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당연히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 의로움을 인정받는 사람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두 종류의 길 같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정한 그 신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하라는 거예요.